다윗이 나발에게 화가 나서 그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그 계획, 그것을 막았던 사람은 아비가일이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흥분해서 나발을 죽이고 그 집안을 진멸하려고 했던 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막았던 아비가일의 그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열까지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 당신의 집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요, 왕으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이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피를 흘렸네, 내가 학살했네, 그렇게 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훗날 후회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즉 다윗이 지금 학살하려고 했었을 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뭔가에 자꾸만 몰입되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갑자기 내게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 보시면 그럴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요. 조금 한 발짝 쉬어도 괜찮다고요.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고 1등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습성상 막 가는데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때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서 이게 나를 무시해,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보호해줬는데, 내가 지켜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를 대한다고? 야, 다윗이 누구야? 너 다윗이 누군데? 이세 아들이 누군데? 요즘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런 개 같은 종들이 많던데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뭘 줘? 이렇게 모욕하고 무시했죠.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할 때 그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자, 이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깨우쳐 주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오늘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에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드디어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느껴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이 막 나발 이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비가일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학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네. 너를 보낸 게 하나님이네. 자, 하나 물어봐요.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아비가일이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다 듣고 너를 보내어 나를 이렇게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게 보이냐고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는 보인다니까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서 보니까 보여요. 어떤 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게 내가 눈으로 보여요.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고를 막으셨네.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키셨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내가 그걸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네. 하나님이 뭐가 보여요? 그런데 신앙인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느껴지죠.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 읽어봐요. 3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요.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 거라고요?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분이 역사하셨는데 뭘로 역사하시느냐?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비가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뭔가에 매몰돼가지고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딱 전해줘요. 하나님을 전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다 알죠. 내가 말씀을 몰라요? 다 알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그 순간만큼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줘요. 그래서 네가 나를 깨우쳤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나를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은혜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당대에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되새기는 찬송 중에 하나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끝인 뜻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그리고 인생을 싹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내가 그냥 지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네, 은혜였네 하고서 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함께 하심이요, 이게 다 느껴진단 말이죠.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셨구나. 사실은 내가 너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도 완전히 끝났는데 너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게 하는 역사가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두 번째 33절을 보시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뭘 칭찬하느냐? 내 지혜를 칭찬한대요. 네가 지혜를 가지고서 나한테 온 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그 안에 있는 지혜가 뭐냐? 그가 다윗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많을 수 있잖아요. 뭘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뭘로 설득해도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딱 하나, 군더더기 딱 없어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다른 얘기 할 거 전혀 없이 딱 하나, 하나님만 생각나게 하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 내 지혜를 칭찬할지로다. 자 보세요. 그거 외에 뭔 말을 하면 다윗이 설득될까요? 그거 외에.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요? 지금 600명이나 있어요 다윗에게. 다윗은요 사울도 죽일 수 있었어요. 지금 살려줬잖아요. 사울이 대변보로 들어왔을 때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많은데도 그래도
그걸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노략하고 먹을 것을 탈취하고 그걸 못하겠어요? 다 해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그러니 먹을 걸 준다 그러면 다윗이 만족해요? 뭘? 권력을 준다면 만족을 해요? 아무것도 다윗을 만족시킬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요.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형한테 다 보냈잖아요. 형하고 화해하려고 이제는 형을 만나야 되니까 형이 자기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군사를 길린 400명.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400명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사병이에요. 사병. 400명을 매일 먹인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는 군대 있으면서 저도 장교로 갔다 왔지만 제일 쓸데없는 게 야 이게 군인이야? 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취사병이에요. 밥하는 분들. 밥하는 병사들이 매일 아침마다 밥을 하고요. 걔네들은 보초도 안 서요. 걔네들은 뭐 다른 게 없어요. 다 면제예요. 훈련 면제, 뭐 보초 면제, 뭐 다 면제. 그리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만 가 있고 그리고 그냥 눈만 뜨면 이미 사라졌어요. 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군인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취사병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대요. 경계에 실패하면은요 다 죽어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있대요. 근데 군인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 때 그냥 막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뒤에 먹을 것이 없다. 폭동 나요. 폭동.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취사반에 전통이 있어요. 어떻게 주느냐? 앞 사람은 조금 줘요. 앞에 사람은. 왜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앞에 사람은 조금 줘요. 뒤에 사람은 남아가지고 몽텅몽텅 줘요. 그리고 국을 끓여도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끓일 때,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이잖아요. 돼지고기가 수영하고 갔다. 맨날 그런 표현 했잖아요. 돼지고기 요만큼 넣고 김치만 요만큼 넣고 돼지고기 냄새만 나고 뭐 무슨 고기가 그냥 수영만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보면은요 국물만 떠줘요. 국물만. 그런데 간부가 오면은요 밑에서 쓱 건져가지고 준다고요. 그때 간부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앞 사람들은요 국물만 주는데요 나중에는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조금 군 생활 오래 한 애들은요 늦게 받아요 배식을. 저는 그게 가장 쓸데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먹을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400명을 매일 먹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400명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야곱 죽이겠다고 훈련시켜가지고 오는데 자기 재산을 반을 뚝 떼어가지고 형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그걸 받으면서 기뻐하겠냐고요. 야 얘가 얘 재산의 반을 주네. 20년 동안 모은 거에 반을 주네. 여러분 에서는 돈이 더 많아요. 400명보다도 400명을 매일 먹이고 그랬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 돈으로 만족이 되겠냐고요. 형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만족이 되겠냐고요. 만족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이 녹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녹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뭘로 바꿔요? 그 여인의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다윗은 반응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흥분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지금 다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구랑 싸울 때 봐요. 막 싸울 때 봐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한 걸음 멈춰서도 괜찮아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칭찬한 거예요. 네가 참 지혜롭다. 나를 깨우쳤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33절을 다시 봐요. 이렇게 했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오늘 피 흘리고 복수하려고 했는 것을 네가 막았다. 그런 얘기죠. 34절 보세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도 죽이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이 확 바뀌었어요. 400명 어디 갔어요? 이렇게 군사를 동원했는데 어디 갔어요? 그 군사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시거든요. 힘 자랑하려고 그랬다가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다윗은요,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 하나님 이렇게 들으면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딱 돌아보고 멈춰서요. 딱. 자, 34절 다시 봐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 하냐면,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이 밤에 그를 싹 죽였을 텐데 네가 살렸다. 그 말이죠.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아비가일은요, 남편을 살리고 다윗을 살린 여인이에요. 아비가일은 여기 나오는 게 전부예요. 물론 그 뒤에도 이름은 나와요. 왜요? 오늘 본문 끝에 뭐가 되냐면 다윗의 부인이 되거든요. 다윗의 부인이, 이때부터 다윗의 부인이 되어서 이제 다녀요. 조금 있으면 다윗 부인이 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다윗의 부인이 되지만 이 아비가일은 여기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자, 그 다음날 어떤 일 볼까요? 36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였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급하게 가가지고서 다윗을 막아 세우고 다윗의 마음을 돌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쫙 배설해 놓고서는 막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나발이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한심하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 죽었는데 살았는데, 죽을 인생을 살렸는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러면 그런 잔치를 배설할 거였으면 다윗에게 먹을 걸 주면 끝났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줬으니까. 은혜를 모르고 이 짓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심해요. 한심해. 아비가일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자, 36절 하반절 보세요. 맨 뒤쪽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아니하다가 술 취한 사람한테 뭘 말을 해요.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아침 되었을 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이 군사를 동원해서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더라. 그걸 이렇게 해서 막았다. 그런데 당신은 어제 저녁에 왕의 잔치 같은 술잔치 벌여놓고 술 취하고 죽었는데 어제 다 죽은 인생 살았다. 그 말 한 거예요. 그 말. 아침에. 자, 그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37절 하반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갑자기 몸이 딱딱하게 굳은 겁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거죠. 몸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늦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든 그때라도 뭐 해야 돼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다시 먹을 걸 싸들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몸 굳은 걸로 끝났어요. 그렇게 있다가 자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한 열흘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나발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발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혼자 혈기 부리고 왕노릇하다가 죽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을 인생인데, 그런데 누가 막았느냐? 하나님이 막으셨고 아비가일이 막은 겁니다. 다윗이 복수하고 피 흘리고 그 집을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발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26장에서도 나오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이야기 또 나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직접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고얘기 26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쳐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막 들이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나발의 인생,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갔어요? 열흘 갔어요. 열흘.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나발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그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이미 마음에 평안이 왔고 다 정리했어요. 그냥 나발은 잊어버렸어요. 너는 그런 놈이지 뭐, 그러고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요,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시간은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12장 1절.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3절까지 나와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너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도 돼.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요 한 번씩 이렇게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2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빼고요. 1절 3절. 그래서 3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가 없어요. 네가 할 게 없어요. 네가 뭔 복을 줄 건데, 네가 무슨 저주를 할 건데,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인도하잖아. 너는 내 자식이잖아.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다 할게. 내가 복 주고 내가 저주하고 다 할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잖아요. 다윗이 할 것은 없어요. 자,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들었어요.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대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시 열흘 지나서 또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나발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 내가 모욕당했는데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나로 하여금, 종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 악한 일을 안 하게 하셨구나. 내 마음을 돌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이 또 나와요. 열흘 만에 찬송이 또 나왔어요. 자, 하반절.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내가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광야에서 드디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잘 봤으니까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아내는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사울의 딸 미갈이고 광야 돌아갈 때는 사울의 딸 미갈이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 광야로 도망 나오는 순간부터 사울의 딸 미갈과는 부부지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44절 보세요.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딸을,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서 갈림에 사는 발디에게 준 겁니다. 싹 줘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과의 관계가 끝나죠. 뒤에 나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시 이 여인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고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기억하시면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 이게 전부이지만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도 했었고 다윗의 학살을 막기도 했었고 했던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우리도 아비가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보니 내가 학살하려고 깨달아 보니, 화가 나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깨달아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믿음 가졌던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벨과 같은 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항상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